예,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저희들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에 함께 하셔서 일체의 모든 방해를 물리쳐 주시고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정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까 제가 뒤에서 있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보자마자 나 쓰러질 것 같아. 에너지 다 소모했어. 누워서 들어야 될 것 같아. 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어떻게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피곤하지 않고 이렇게 유쾌하며 감동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아침 6시 반에 잠을 들었어요. 오늘 아침 6시 반에. 8시에 일어나서 운전할 기운이 없어가지고 우리 이화련 형님한테 부탁해서 같이 동승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활기차지 않을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찬양 집회, 뭐 찬양 간증, 그것처럼 여러분의 그 집중력과 또 피곤함을 달리기 위해서 찬양 메시지 형태로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도중에 해당이 되는 찬양이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쓱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릴렉스하면서 집중해서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아재개가 하나 내겠습니다. 닭이 시장에 가가지고 옷을 샀어요. 옷을 샀는데 옷이 옷이 작았어요. 그럴 때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꽃기요.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제는 다시 맡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재밌는 문구를 만들어 봤어요. Goodbye the old, welcome the new. 이전 것은 안녕, 새 것을 환영한다. 마치 신년 인사 같죠.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오늘 신년 인사를 개인적으로 한 것 같으니까 큰 소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익숙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송 복습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자, 먼저 이사야 43장 18, 19절을 같이 한번 암송하거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아시죠? 이 말씀은 이사야 제2 이사야라는 곳에서 40장에서 55장에 속하는 내용인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시기 기원전 6세기 초의 주요 역사적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이 당했죠. 그래서 그때 수많은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백성의 상황은 정말 고국을 잃고 이방 땅에서 절망과 낙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종교적인 배경은 이 구원과 새 일의 선포입니다.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포로 생활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성전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전 일의 의미와 세례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면 18절에 이전 일은 이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가장 크고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약속은 1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선포합니다. 이 새 일이라는 것은 새로운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즉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귀환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 출애굽 사건보다 더 놀라운 구원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2의 출애굽이 되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포로 귀환의 여정을 기적적으로 이끌고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이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이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구절은 절망적인 바벨론 포로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과거의 위대한 구원이었던 출애굽보다도 더 놀라운 새로운 구원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선포하며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광야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낸다는 게 출애굽보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 당시에는 삽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했겠죠. 저희들이 이전 일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시즌의 부르심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익숙했던 선교 방식이 아닌 새로운 그릇과 새로운 영역으로 사역을 재유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심구절인 이사야서 43장 18, 19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나 성공이나 실패에 묶이지 않고 미래의 부르심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구원의 방식이 계속 진화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출애굽은 두 번째 있는 바빌론의 또 출애굽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어요. 똑같이 귀환하는 거였지만 방식은 달랐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신실하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부르신 사명을 거두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를 경험해도 새 일을 준비하고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일을 준비하시고 또 다시 사명을 맡기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의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 일에 묶이는 것은 대개 과거의 성공이나 영광, 익숙했던 방법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한번 가기 시작하면 바뀌기가 힘들어요. 거기에 매이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광야에서 과거의 방식인 만나에만 집착해서 새로운 땅으로 미래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치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정치하지만 하나님은 정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용하시는 방식을 시대와 환경에 맞게 새롭게 디자인하십니다. 어제 쓰시던 방법이 오늘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아닐 수 있음을 저희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모세의 10가지 기적, 홍해의 기적, 광야의 기적, 시대마다, 사건마다, 환경마다, 여건마다 다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정복 방법도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상상이나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전쟁을 수행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방식으로는 안 할 거야. 칼을 다 내려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들이 이전의 성공이나 영광에 도취되어 있으면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백미러를 너무 자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꾸 백미러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운전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저속주행을 하게 되면 백미러를 자주 봐도 됩니다. 그러나 고속주행 시 백미러를 자주 봤다가는 정말 위험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3, 14절을 암송 복습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홑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방법을 믿어서도 안 되고요. 방법을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성교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 가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이 어떤 시대의 변화에 대한 새 시즌에 대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손정이 아시죠? 손정이 일본의 IT 기업의 거물. 얼마 전에 일본에서 IT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아주 일장 훈계를 했답니다. 도대체 일본은 바뀌지 않는다고. 언제까지 이 상태로 갈 거냐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본의 IT 부서를 맡은 장관이 일본의 도장협회 회장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 도장이 없어지겠어요? 도장을 없애려고 했더니, 전자결제하려고 그랬더니 도장협회 회원들이 국회의원과 IT 장관을 통해서 거부해가지고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의 선교 방식이 아닙니다. 선교 대상도 다릅니다. 선교의 영역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익숙한 옛날 일이 아닌 새로운 환경,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새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40대와 60대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현역으로 뛰던 시절의 선교는 어떻게 보면 몸으로 부딪히는 부흥이 줄을 열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기술, 통신, 문화가 복잡하게 얽힌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해서 복잡으로 넘어간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관성의 법칙 때문에. 사람이 한번 습관이 들면요, 바뀌기가 어려워요. 선교회장이 이제는 개척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디지털 공간이라든가 전문 직업, 다문화 커뮤니티 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면
이제는 비거주 선교를 많이 하고 있죠. 또 국내에서 외국인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나가는 시대가 저물어가고 들어오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명동에 가면 60%가 외국인이라고 그래요. 60%에서 80%가. 안산에 가게 되면 원곡동에 가면 다 외국인입니다. 90%가. 가게도 다 외국인이에요. 글씨가 다 러시아, 중국어, 베트남어 이런 걸로 꽉 차 있어요. 저도 지금 안산에서 돕고 있는 두 형제가 동아시아 형제예요. 만약 우리가 옛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신 선교의 문을 보지 못하고, 선교의 문, 창의적 접근 지역을 보지 못하고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새로운 그릇과 새로운 채널을 요구하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저희들이 이 말씀에서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내 명철, 내 경험, 그동안 했던 방식, 왜 그걸 자꾸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방식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제가 밑에 예로 팀 모임이나 간사 모임이라고 적어놨어요. 이런 말하면 충격받지 마세요. 제가 이런 모임에 가면요 충격받아요. 가면 현상을 주로 나눕니다. 현상. 대화의 5단계에서 3단계까지만 나누고 있어요. 4단계, 5단계를 진입을 못합니다. 부부지간에 3단계까지 하면요 그 남남이에요. 남남. 가족이 아니에요. 형제자매잖아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부적으로 벌써 바꿔야 될 게 눈에 띄었어요. 제가 간사에게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변화되지 않겠느냐. 제가 어떤 성역 공부하는 형제한테 형제가 1년 10대 사건 해가지고 자기 걸 보내왔어요. 자기 삶의 1년 동안의 10대 사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10대 사건을 적어보라고.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너무 어렵대요. 한두 개는 적겠는데 10개까지는 못 적겠대요. 세 번째, 오늘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죠. 마태복음 9장 36, 38절 암송보수하십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분명히 여기시니 저희가 목자암 양과 같이 고생함이 유리함이라.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 일꾼들을 보내주사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시절에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지금은 아닌데요. 이때가요 지금보다 훨씬 환경이 어려웠어요. 그거 아세요? 제가 동아시아에 있다 여기 오니까요 한국은 그냥 누워서 떡을 먹겠어. 그냥 전도하는데 아무도 안 먹어. 전도지 나눠줘도 눈치 볼 일이 없어. 근데 전도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여기는 우리 크리스찬들 보니까. 왜냐하니까 효과가 없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예수님은 효과가 있어서 전도했을까요? 전도는 효과를 보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뿌리는 게 목표죠. 상대방이 듣고 영접하고 생애 공부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그 사람과 성령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게 한번 암송해 보시죠.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나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열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이 언제 나온 건지 아시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할 때 그때 끝나고 나서 이 얘기를 하시는,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왔어요. 먹을 걸 구해가지고. 제자들은 그랬겠죠. 지금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 있고 내부적으로 너무 힘들고 외부적으로 힘든데 전도하기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아닌데, 지금이 적기인데. 예수님 시대에는 세상의 짐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경제적 빈곤이라는 현실의 짐이 있었고 종교의 짐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인 율법주의와 멸시라는 영적인 짐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그 지하들을 얼마나 멸시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까지 멸시당하나요? 네, 제가 여기에 재미있는 것을 적어놨습니다. 제가 계산해 놓은 거예요. 글씨가 틀렸네요. 예, 항상 고칠 수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75세에서 175세인데 이걸 우리나라 90세로 환산하면 39세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90세까지 사역을 한 거죠. 모세가 80세에 부르심을 받고 120세에 죽었잖아요. 소천했는데 90세라고 환산하면 60세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60세에. 여러분, 60세 넘은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호수아는 더해요. 80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110세에 소천했어요. 90세라고 환산하면 지금 우리들의 나이에 66세가 돼요. 여기 66세 이상 몇 분이나 계세요? 제가 보니까 몇 분 안 계시네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80세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때 90세 현재 우리의 나라의 수명의 90세라고 생각했을 때 66세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 늦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첫걸음을 걸으신 겁니다. 첫걸음 뛴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태어날 때 기대 수명은 25세에서 30세 정도래요. 왜냐하면 영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았어요. 태어난 아기 중에 3분의 1은 죽었어요. 돌을 넘기지 못하고. 아동 사망률은 십자가에 두기 전에 50%가 사망해요. 성인의 실질적인 수명은 이제 생존했으면, 20대에 생존했으면, 살아남았으면 40대 중후반에서 50대까지 살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노년층이 되면, 이제 그때까지 존재했으면 조금 더 살아요. 부자들은 60세, 70세까지 살고 보통 60세에서 65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60세 전으로 보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노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40대 중후반에서 50대까지가 수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왜 계산해서 찾아봤을까요? 예수님의 사역 시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결코 빠른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현대인의 수명과 비교해서 자꾸 생각하니까 30세 빠른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40, 50이 넘은, 지금 만약에 90세로 한다면 거의 50, 60.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40대 중후반에서 50이니까 굉장히 늦은 시기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네,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얼마 적은지 아십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살인가 3살인가 어릴 거예요. 베드로도 빠른 시간이 아니에요. 이때에 비하면 이미
40세, 45세가 넘은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40, 60, 4060 때는 그냥 황금기예요, 황금기. 선교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정년이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태도 또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개를 생각했는데, 먼저는 에스더의 죽음은 죽으리라. 약간 피곤하시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에스더의 심정을 담아서 화려한 궁궐 담장 넘어 차가운 침묵이 나를 감싸네. 왕의 부름 없는 서른 날에 기다린 금지된 뜰 앞에서 나의 발걸음 민족의 눈물이 내 옷자락을 적시고 모르드게의 음성이 심장을 깨우네. 지금이 바로 그때인가 나를 부르시는 시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보좌를 향해 내 생명을 던지리. 그 머리 내밀어지지 않는다 해도 오직 하늘 앞에서 나를 발걸음 신의 제수는 나의 민족을 위하여 사흘 밤낮에 금식 눈물로 쌓은 기도 두려움은 사라지고 사명만 남았네. 왕 앞에 서는 이 발걸음 신의 손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보좌를 향해 내 생명을 던지리. 그 머리 내밀어지지 않는다 해도 오직 하늘의 뜻에 나를 맡기리. 죽으면 죽으리. 네, 여러분은 이 찬양에서 어떤 마음, 감정을 느끼십니까?
정말 에스더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 같이 에스더 4장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아멘. 에스더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을 그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에스더의 헌신은 단순한 민족 구원을 넘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를 지켜내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사건입니다. 사명 앞에서 망설임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맡긴 채 과감하게 믿음으로 순종을 결단하는 모습을 저희들은 본받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는 선교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불임절이라는 말이 여기서 시작됐고, 이 말이 뭔지 아시죠? 역전의 절기라는 겁니다. 역전. 구의 말 투아웃, 투쓰리의 상태에서 볼카운트에서 역전을 일으킨 거죠. 제가 2021년 1월 15일 날 귀국했습니다. 그때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15일 동안 집에서 본의 아니게 칩거하다가 이제 동아시아에서 오기 전에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동아시아에서 배운 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저희 아내랑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는 가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먹고 사는 것을 좀 인도해 주시도록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2월 달에 치과가 끝나고 2월 달에 당근을 봤는데, 당근에 바로 제가 안산에 사는데 옆 동네 시흥에 조그마한 물류회사, 중국이라 하는 물류사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력서를 당근으로 제출했더니 즉시 답이 왔어요. 매출에 와서 면접을 봐라. 중국어도 먹고 살 정도는 되고, 컴퓨터도 할 수 있고, 무역도 알고, 그러니까 저를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있는데도. 그런데 그때 그것을 하면서 제가 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여기저기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왔어. 잘 지냈는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저랑 성역 공부를 하겠대요. 어떻게 해요? 성역 공부하고 싶다는데? 스케줄을 짜보니까 거의 하루에 1.5개? 주일날 빼고 1.5개에서 2개. 하루에 이렇게 성역 공부를 해야만 됐어요. 그때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닌다면 이 사람들이랑 성역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때 저희는 수입이 제로였어요. 제로. 왜냐하면 왔기 때문에. 아무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면접 보러 갈 날은 며칠 안 남았는데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을 잡고 저를 오라고 한 물류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됐다고. 그 사람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끼니를 굶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끼니를. 오히려 살이 쪄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녁을 이제 잘 안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저에게 헌금을 많이 하던 몇몇 사람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헌금을 줄이거나 못하겠다라는 통지가 왔어요. 그들의 사정이 있습니까? 저희 부부는 그들에게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그동안 고마웠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줄어든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것이 뭐겠어요? 우리는 달을 가리킬 때 달을 보지 않고 자꾸 손을 봅니다. 손이 뭐예요? 환경, 사람, 여건. 달을 봐야지.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스더는 누구를 봤습니까? 에스더는 왕을 봤을까요? 아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는 하나님을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 환경과 여건과 사람을 보지 않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 대한 겁니다. 역시 피곤하실 테니까 찬양을 들으시면서 한번 그때의 기분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일곱 배나 뜨거워진 저 불꽃의 입술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위협하네. 금빛 신상의 그림자 온 땅을 덮고 분노에 찬 왕의 외침 대기를 가르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리니 왕의 손에서도 타오르는 불 속에서도 그러나 만약 우리의 기도가 닿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감정이 느껴집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리 아니실지라도 하시는 믿음을 느끼지 않으세요?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대학교 시험 볼 때 안타깝게도 고대 기계공학과에 1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제 친구는 고대 기계공학과에 1등 1점 차로 붙었어요. 그리고 제가 성대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엄청 우울했어요. 기계 설교과를 집어넣을까. 다른 과를 집어넣으면 충분히 학교 갈 수 있었는데 그때는 기계공학과가 가장 셌었어요. 뻑이다가 한번 찔러봤는데 떨어졌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한 선생님께서 성대에서 성도 개척 사역을 시작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1학년 때. 이 아니하실지라도 고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구원받고 생명 얻고 여러분과 같이 이런 공동체에서 이 비전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게, 제가 만약 그때 고대 갔더라면 목에다 엄청 힘주고 다녔을 거예요. 제가 또 이랜드에 들어갔습니다. 해외로 선교사로 비즈너리를 가기 위해서. 이랜드에서 그때 이제 내비게이터에서 한 20, 30명을 각 지역에서 뽑아서 이제 직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7년이 지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베트남을 위해서 가도록 했어요. 베트남도 갔다 오고 이랜드에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기술도 다 습득하고. 근데 베트남에서 문을 닫았어요. 그 업종을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문이 열리지 않아서 7년 동안 이랜드에 있다가 제가 동아시아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동아시아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지금도 그들과 계속 교류하면서 성역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안 됐을 때 과연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변함없는 신앙을 나타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기도가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까 잠언 3장 5절 6절 우리가 암송 복습했잖아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인간이 똑똑해야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50보 100보예요. 기도응답이나 사역의 결과나 성과에 흔들리는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만 충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식어진 열정을 회복할 때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사명 자체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아까 설문조사에서 결과가 신통치 않아서 어렵다라고 나온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결과에 집착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사명 자체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를 보십니다. 저희들에게 위에 두 가지 내용은 식어진 열정을 회복하고 새로운 시즌의 사명을 감당할 우리 4060 세대에게 결과 중심이 아니고 과정 중심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의 시선에,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사탄의 유혹과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굳건함을 요구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게 되면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살아갈 회복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초심, 동아시아에 가거나 중국에 가서 여행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벽에 초심이라는 말 많이 써 있습니다. 초심. 초심. 한문으로 초심. 진짜 많이 써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국가를 세울 때 가졌던 그 마음을 변치 말자 하는 건데 신앙생활에도 동일합니다. 저도 그거 볼 때마다 내가 초심을 잃으면 안 되지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초심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회복하고 그때 느꼈던 순수한 기쁨과 열정, 하나님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의 결과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사역의 과정을 중요시 여기며 또 하나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관계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저희들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나왔지만 거기서 내용이 그거죠. 사랑이 오직 유일한 사랑이 사역의 동기다. 왜 처음 사랑이 식었겠어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결과나 나의 의로움, 나 잘났어 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태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사역이 곧 사랑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아닌 사역의 성과에만 집중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이 길어지면 번아웃이 옵니다. 왜? 에너지가 다 타버렸거든요. 저희들이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시급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의 방법 3가지 3R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3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R, remember, 기억하라. 나의 신앙의 뜨거웠던 순간을 되돌아보셨죠? 되돌아보시니까 어때요? 신선하지 않아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대대에 전하라. 근데 저희들은 너무 쉽게 잊어먹어요. 이것을 종종 되돌아보고 기억해야 됩니다. 2번째, R, repent,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을 단순한 내 감정이 식었어 또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주님을 향한 죄로 인정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감정적 식음이라 생각한 것이 죄예요. 보여주기식도 죄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로. 아까 그래서 직면하기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2번째에서 직면하기. 매우 제가 그랬어요. 나누면서 사무적이며 조직적인 단어라고. 왜냐하면 종교적인 단어는 아니잖아요. 직면하라. 보통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치유 회복하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면하라. 저희가 저희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면 자기가 다 된 걸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옆 사람이 압니다. 나는 몰라. 이게 문제예요. 내가 알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토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 3번째 R, renew, 처음 행위를 가져라.
주님과의 관계를 재점검해야 됩니다. 아까 저희들이 오전에서 점심 먹고 이후까지 계속 주님과의 관계를 재점검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꾼의 자질은 몇 명을 세웠느냐가 아니에요. 예,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로마의 진정한 지도자는 황제가 아니라 베드로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분들 중에서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 누구겠어요? 여기에 간사라고 명찰 다른 사람? 아니에요. 예. 호칭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헌신적이고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일꾼인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은혜의 통로거든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갑니다. 이것이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보여주기식 상대방의 명철만 흘러갑니다. 옆 사람은 알아요. 저거 지 잘난 척하네 이렇게. 로마서 12장 1, 2절 저희들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암송 복습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은 실상은 거꾸로 접근하는 게 더 빠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변화받아야 됩니다. 내가 변화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취해야 돼요. 취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정한 일꾼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간절히 인식해야 돼요. 제가 밑에 수학 공식을 하나 적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완전 파산하여 0이 아니라, 가진 게 없는 0이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뜻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를 감쌌잖아요. 그래서 제가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0이 아니에요. 0. 마이너스 무한대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근데 그걸 보지 못하죠. 그게 저희들의 문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간절히 인식해야 됩니다. 난 단순히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초심을 회복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현재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가장 순수하고 깊은 사랑을 재정립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열정의 주인공이세요. 가장 중요한 태도는, 우리의 열정은 우리 자신의 열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입하시는 에너지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열정을 회복하는 것은 다시 뜨거워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저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다 같이 암송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권세, 엑수시아죠. 예를 들면은
제가 경찰 보고 있으면 경찰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근데 나가서 누군가를 제압하면 권능이 있는 거예요. 권능. 이 권세가 누구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 권위가 주어져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돼요? 권능으로 나와야 됩니다. 권능으로. 이는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증인의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의 꽃이에요. 마지막에 열리는 게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 열리는 게. 왜냐하면 성령 충만했을 때 삶이 변하고, 변하면 어떻게 돼요? 저에게서 은혜가 흘러가지 않아요? 은혜가? 그러면 나가서 외치고 싶지 않아요? 당신도 예수 믿어서 은혜 받으라고, 구원 받으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고 암송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권능. 여러분, 권능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아하고 보기 좋은 크리스찬입니까? 네, 조금 지루할 것 같아서 마지막 한 곡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I am. Send me. 높이 들린 보좌 위 거룩한 빛이 쏟아지네.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문지방은 요동치는데 입술이 부정한 나는 그저 엎드려 외치네. 올라가냐오 이제 만나게 되었도다. 그때 날아온 불타는 센불 하나 내 입술에다 모든 죄를 사네. 두려움은 사라지고 뜨거운 사랑이 흐를 때 들려오는 그분의 세밀한 목소리.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시고 다시 모여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한 은혜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권세 속에 있는 권능이 저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의 죽음은 죽으리라. 다니엘이 세친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권능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나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권능의 삶이 없다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를 사용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세 가지 영역을 되돌아봤습니다. 저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처음 사랑을 기억해보며 회개하고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잠깐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네, 쉬셔야 되는데 잠깐 광고가 있어서 연락 왔습니다. 저희 이상형 형제님 아버님 위해서 같이 기도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 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병원에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이 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잠깐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상영이 형제 또 아버지를 위해서 또 그 가족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또 이 시간